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장을 시작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3장까지 암시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회개치 않는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재앙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즉시 회개를 촉구합니다. 먼저 1절에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려거든 그들이 약속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진실과 공평, 그 정의의 삶이 수반되어야 하죠. 예레미야는 그들의 회복이 자신들만의 유익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역할과 사명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도록 선포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우선순위 등 이 행동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에는 오직 죽음과 파괴만이 있게 될 것을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이 다가올 뿐이었죠. 동시에 여전히 회개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북쪽으로부터 유다를 파괴할 이제 세력의 침략이 임박했음을 매우 긴장감 있게 묘사합니다.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말씀하시는데 이 일은 비상 상황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호를 세우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 비상 상황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나팔을 불라,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임박성과 그 긴급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온을 향하라는 것은 곧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쟁을 알리는 경보의 나팔을 불고 견고한 성 곧 예루살렘으로 피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하거나 성 안으로 도피하면 안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황급히 도피하는 다급한 상황을 경고하는 형식으로 묘사된 것 뿐입니다. 이건 유다 멸망 직전의 상황과 연관이 있었고 또 유다가 멸망할 당시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주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마땅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권고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이 안전을 보장받아 생명을 유지할 마지막 남은 길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거짓 평안을 믿고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긴장해야 하는 것은 적들의 침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북방의 침략자들을 사용하여 자기 백성에게 재앙과 큰 멸망을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큰 멸망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찢기도 하시지만 꿰매기도 하시는 분이요 유다를 파괴하시지만 훗날 다시 회복시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7절을 보시면 유다를 침공할 바벨론이 사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자는 매우 사나운 맹수이지만 배가 부를 때는 먹잇감이 앞에 있어도 사냥을 하지 않는 특성이 있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바벨론은 마치 배고픈 사자와 같았습니다. 유다는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미 처소를 떠나서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주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영적으로 근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의지하며 죄악을 행하는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할 것을 권하십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었겠지만 한편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맹렬한 심판으로 가장 크게 낙심하여 놀라게 될 사람은 왕과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인 이 왕과 지도자,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러한 외세의 침략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늘 평안을 말하던 그들의 외침이 거짓이었음을 폭로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에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괴로운 심정으로 지금 유다의 심판을 허용하시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화를 용납하시고 지속적으로 선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결국 평강이 아니라 칼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매우 슬퍼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라는 이 시간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소망도 모두 쉽게 있습니다. 현재에 굴복하는 연약함이 곧 인간의 실존이라 말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성도는 현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현재를 우상화하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장래의 소망을 위해 이 현재라는 시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금의 상황이 미래의 소망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참으로 암울합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기까지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더러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닌 장래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목표가 있기에 소망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우울한 기분, 게으른 행동, 질서 없는 이 생활들은 대부분 나의 현재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충분히 화가 나고 괴롭고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라는 시간을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도를 멈추게 할 수 없음에 대해서도 함께 꾸짖으시죠.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며 매우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지금 그들은 죄로 인해 징계받고 또 그 징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평강이 지속될 것을 믿었고 자신들의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죄의 심각성을 철저히 깨달아 돌이켜 진정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굳은 생각과 마음의 염려, 욕심, 우상 모두 도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돌이켜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회개를 통해 나의 우상과 또 굳어진 생각, 교만해진 마음을 도려내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가죽을 메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길 원합니다. 현재 주어진 삶에 크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영원한 소망을 따라서 나의 현재보다 크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낙심치 않고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이 충만케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산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